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핍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서 맨 마지막 책인 역대기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에스라서는 대략 주전 538년부터 450년 정도까지를 다루고 느헤미야서는 주전 444년부터 410년까지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합치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그때로부터 약 100년 이상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살폈던 역대기가 아담으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한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는 조서를 언급했죠. 에스라서는 바로 그 일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은 주전 6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주전 550년에 메대를 복속시킨 후에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를 무찌르고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고합니다.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국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은 피지배 민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당시 정복자들로서는 파격적이게도 피정복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러한 초창기 정책은 19세기 말에 발견되어 지금은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 중인 고레스 실린더, 이거 세계사적으로는 통상 키루스 원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고레스 왕이 태어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던 주전 605년에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는 점이지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면서 뜻을 이루시는 대주제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또 역시 1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예레미야 25장 1절에 명시된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주전 605년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대파하고 아시리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해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해입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셨던 70년이 다 찼다는 말이죠. 실제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에게서 조공을 받고 돌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등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갔죠. 이것이 제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은 거의 70년이 다 찬 그런 때지요. 비록 앞서 언급했던 고레스 실린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포로들의 귀환과 자기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실린더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조서들이 얼마든지 발표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에스라서의 역사성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에스라만 했던 생각이 아니고 에스라는 물론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인물인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레스 왕을 가리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말한 바 있고 또 그 다음 장인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2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으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다니엘 덕분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왕을 보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겠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5절은 왕의 조서에 따라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말하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왕의 조서에 따라 그들이 살던 곳의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 등등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와 은부치 등등을 던져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백성이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들과 기물들 총 5,400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대로 장차 포로 귀환자들이 재건할 성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사이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기물들이 되겠지요. 비록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하겠지만 그 성전은 동일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헌당될 것이고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물들이 그대로 새로운 성전에서도 사용됨으로써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처럼 포로 귀환자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한편 포로 귀환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독립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된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주제로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다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유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에스라는 또한 오늘의 성경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즉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자 일어섰던 백성들에게 주목합니다. 아무리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 해도 백성이 자원하여 귀환하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설령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왕의 명령대로 수행하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거부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실상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주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더욱 의지하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즐겨 자원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될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다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며 율법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대주제로서 인류의 모든 것들의 이면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매 즐겨 자원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만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경제인들이 또 여러 나라의 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귀한 의논들을 나눴고, 또 인류의 그 역사에 의미 있는 강대국들의 정상회담도 연거푸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회의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또 종료되고 나서 각국의 정상들과 대표단들이 자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미스러운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정상회담과 회의의 결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많이 신장되었을진데 계획했던 대로 실행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유익하게 하시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하루 경건하게 지내시고 내일 주일에 다 같이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